거룩한 성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고 그 자가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 용기, 힘을 숭상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죄를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인간 사는 세상은 언제나 힘이 없고 약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제도가 잘못되고 환경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불쌍합니다. 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강팍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비나 긍휼이라는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그들대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공의를 내세워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일이 많을수록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긍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진노를 받아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뜻이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김, 구제, 친절, 은혜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동정을 베풉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줍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궁핍한 사람의 궁핍함을 채워줍니다.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 긍휼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돼. 이해되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 이게 불쌍히 여김. 그러면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동정의 여유가 없어요. 미워요. 동정 고소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솔직히 동정도 잘하지 못하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긍휼은 주님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하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 줬어요. 생각해도 미워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죠. 탈복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진다고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아니요, 행복 안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왜 예수 믿어요? 행복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 주님이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주었는데 그 사랑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편한 장소부터 낮고 천한 곳이죠. 그리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병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받았어요. 세리나 창기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은 곳에 오셔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 만나기 좋아해요. 능력 있고 강한 사람 좋아해요. 아, 오늘 내가 대통령 만났어. 대통령까지는 아니래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버너를 만났어. 그린빌 메어를 만났어. 자랑스럽죠.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자들을 만납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가르치던 제자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딸아이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뭔가 잘못해갖고 어려워서 아유 이 기회에 목사님을 뵙고 싶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해보니까는 내 마음에 목사님 너무 허전해요. 냉랭해.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 망하고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쭉 얘기하다 내가 그랬어요. 너가 지금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와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높은 곳에 있구나. 부유한 것. 세상에 화려한 것. 그건 못 가져서 지금 다 잃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은 그런 곳에 안 계셔. 어쩌면 낮은 곳에 내려가면 그곳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몰라. 그때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 네 인생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3주간 저집에 있다가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보잘없고 초라한 사람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을 좋아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인생의 비극을 보고 애통해 하셨어요. 인생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죄 때문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미를 보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그대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비참한 것을 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가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예수를 몰라서 지옥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재미있게 사는 법 이런 거 가르쳐요. 여러분, 진실로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다고 했어요. 그 모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는 동정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범한 사람 보면요,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에요. 일시적인 동정, 긍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불완전한 세상에 두지 않으시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하고